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베데스다의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소위 말해서 7가지 표적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7가지 표적 사건. 7가지의 표적 사건인데요, 오늘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고쳐주시는 장면은 요한복음 7개의 표적 사건 중에서 3번째의 표적 사건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표적이 무엇이냐? 기사와 이적과 기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기사와 이적과 기적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현상, 이런 것이 바로 이적과 기적, 기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표적은 무엇이냐? 이적과 기사와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도 38년 동안 낫지 않는 사람이 낫게 되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그런 사건임에 불명한데, 여기에 표적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할 때에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이 표적은 사인입니다.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표적은 미라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인입니다. 사인은 뭔가 메시지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아래로 내려가라, 이게 사인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투수에게 사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직구를 던져라, 커브볼을 던져라, 땅에 떨어지는 볼을 던져라, 막 이렇게 사인을 보내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인이 무엇인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은 어느 명절인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에 2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 북동쪽에 위치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죠.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도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 바로 곁에 있는 연못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강해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양의 문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양과 염소와 소가 드나드는 예루살렘 문입니다. 그럼 이들이 뭐냐? 이스라엘 3대 절기 때에 각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또는 1년 동안에, 반년 동안에 내가 지었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이죠. 올 때 빈손은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길렀던 소와 염소와 양을 데리고 오는 거죠. 짧은 사람은 2, 3일 걸리고, 먼 사람은 한 2, 3주 정도, 한 달 가까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와서 자기가 잘 길렀던 흠없는 송아지와 양과 염소를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와 그것을 희생 제물로
쓰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이지 아니하고 양의 문을 통하여 이 희생 제물들이 지나가는데, 그때에 짧게는 2, 3일, 길게는 2, 3주에 걸쳐서 온 그 사람과 그리고 희생 제물들이 얼마나 더러워졌겠습니까? 모래사막에서 먼지와 모래가 뒤집어 쓴 이 더러운 털에 묻은 그런 오물들을 뒤집어 쓴 희생 제물을 곧바로 바칠 수 없으니 어디에서요? 바로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자기가 데려온 희생 제물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고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 이게 바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파낸 연못입니다. 그냥 생겨진 연못이 아니라 희생 제물들을 씻기기 위해서 양의 문 옆에다가 특별히 인공적으로 의도하여서 판 인공 연못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오래전부터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연못이 가끔 가다가 바람도 안 불고 뭘 떨어뜨리지도 않았는데 연못에 물이 한번 싹 움직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밟고 갔다, 아니면 물을 마시고 갔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그렇게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문이 과연 사실일까? 이 소문이 과연 사실일까? 어떤 이 성서학자가 여기 소문이 내려오는 이 소문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학으로는 당시 그곳에 가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인공적으로 땅을 파다 보니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팠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지하수죠.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입니다. 근데 가끔가다 그렇게 파다가 보면 그냥 차가운 지하수만이 아니라 무엇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온천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살던 로스앤젤레스 클레아몬트 지역에서 또 동쪽으로 1시간 정도 가다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온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팜스프링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온천이 좋다 너무 좋다 얘기를 해도 팜스프링을 발끝에도 못 따라갑니다. 네, 놀라운 것은 정말 많은 병자들이 나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팜스프링에 와서 노인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팜스프링에 가면 그냥 미국 전역에서 나이 드신 노인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가가지고 저도 한번 거기 가서 그 온천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효과가 좋고 낫냐? 그랬더니 우리가 뼈에 물이 찬다고 그러죠. 무릎에 물이 찬다고 그러죠. 습기가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관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추위가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관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관절에 좋느냐? 건조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관절이 좋아요. 왜냐하면 습기가 몸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훨씬 염증 유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연골이나 관절에 물기가 덜 차는 거죠. 온천에 딱 들어간 다음에 한참을 몸을 담그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해변 비치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말립니다. 그러면 따뜻한 사막바람, 건조한 바람이 싹 불면서 온천물을 샥 말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서 한 20분 또 몸을 담갔다가 다시 나와서 한 20분 정도 몸을 말리고, 이거를 몇 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 병이 나가서 가요. 여러분들 나중에 관절 안 좋으시면
괜히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야 아들아, 며느리야, 나 팜스프링 한번 보내달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학자가 아마도 인공적으로 땅을 파다 보니 지하수,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 많은 아주 좋은 지하수가 파졌을 것이고, 그러다가 온천물인 간헐천이 터져 나왔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몸을 혹시 담그거나 이 물로 몸을 씻었는데, 야 피부병이 나았다, 야 관절이 안 아파, 무릎이 나아졌네, 이런 소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저런 소문들이 하나씩 확대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소문은 어때요? 뻥튀기처럼 점점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병도 고치는 연못이라고 이 소문이 확대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낫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낫는 거예요. 저하고 박지원 집사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박지원 집사님 낫어요. 근데 나는 안 낫어. 고경수 권사님도 안 낫어요. 우수복 권사님도 안 낫어요. 내가 왜 안 낫지? 아, 이거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나 보다. 여러분 수긍이 돼요? 그렇죠? 야 쟤는 낫어. 근데 나도 안 낫고 우 권사님도 안 낫고 고경수 권사님도 안 낫고 다 안 낫어. 그럼 제가 어젯밤에 몰래 제일 먼저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몸을 담가 가지고 쟤만 낳고 우리는 안 낳나 보다. 참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랬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부풀어지면은요, 이거는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구나, 아무나 들어간다고 낳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까지도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는 제일 먼저 들어가서, 여러분 많은 사람 들어갔을 거예요. 그 물로 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군가가 먼저 그 치유 효과를 싹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사람들은 안 난 거야. 그러니 다음에는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하면서 기다린 세월이 38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있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고쳐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 보니까 네 예수님, 제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정답인데 그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잖아요. 야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자 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병이 오래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제일 먼저 연못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아직도 병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연못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의 소망이 연못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인지 온천물인지 증명할 길이 없지만 이것이 나를 고쳐줄 것이다,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저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회당장의 믿음처럼 예수님께 직접 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 지하수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에 그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었지만은 여기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무한 경쟁의 각축장이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당연히 소망과 희망이 있을 때 살아갈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과 희망과 소망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꿈과 소망, 희망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꿈과 소망과 희망을 다른 데다가 둘 때가 많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다가 소망을 두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소망,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희망 어디에다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헛된 허영으로 만들어진 베데스다 연못에다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정말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과 희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대한 기대도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실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지탱해 줄 것 같지만 그것 또한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기 부끄러운데 제가 정말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오늘 전화를 해서 그 친구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단단하게 목회를 하고, 참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동기이고 친구이지만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전화를 했는데 평상시와 달리 전혀 그런 반응이 없는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딱 했는데 한숨을 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왜 그래? 왜 한숨을 쉬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27년 동안 만났지만은 이렇게 한숨 쉰 적 처음 봤어. 한숨은 내가 하는 거지. 제가 한숨을 잘 쉬지 이 목사님은 한숨을 쉰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한숨을 전화하게 돼도 딱 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도 모르고 교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대. 뭘 모르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몰래 적금을 하나 들었는데 적금이 만기가 됐대. 그래가지고 적금이 만기가 돼서 이 적금을 어디다 쓸까 하다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지금 아세요 여러분? 삼성전자? 삼성 다니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감방살이 피하려고 이제 삼성도 노조를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1년 3개월이 지났고 지난 6개월인가 9개월 동안 노조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조와 협상이 이번 10월인가 11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노조가 지금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1년 동안 삼성의 이익의 25%인가, 수치는 잘 몰라요. 정확한 수치는 그냥 대충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성과급으로 달라. 그걸 계산해 봤더니 작년 삼성 수익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줘야 될 것이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그동안에도 대우를 잘해줬거든요. 참 잘해줬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삼성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뭐 20%인지 뭐 하여튼 결정은 안 됐으니까요. 예, 그거를 성과급으로 달라.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5조 원에서 6조 원이 넘는 돈을 직원들에게 월급으로 성과급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5조 원과 6조 원을 그동안 어디 썼느냐?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비로 썼습니다. 투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최고의 기술력, 여러분 핸드폰 그거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그 하나 제품, 그거 하나 기술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투자를 못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10년 뒤에는 삼성은 초인류 기업이 아니라 그저 그런 기업이 된다는 거죠.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절대 7만 원 선 안 떨어진다더니 6만 원대로 떨어지고, 이제는 다음 주쯤 되면 6만 원에서 5만 원대가 떨어지고 계속 떨어진다. 그래서 오늘 그 친구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가 왜 주식을 사? 응? 하지 마 그거. 거기다 기대를 걸면 뭐해? 에? 내가 아는 사람도 주식이랑 비트코인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어. 하지 마. 죄송해요, 여러분 많이 사신 거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불법이 아니니까 투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수익을 얻는 거니까 재테크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목회자만큼은 거기다 기대를 걸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양한 우리만의 베데스다가 있어요. 우리가 막 희망을 거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기사와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삶의 소망을 어디다가 두느냐, 너희의 희망을 어디다가 두느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허영과 그리고 이기심에다가 세상이 만들어놓은 허영과 잣대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고 권면합시다. 예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한숨을 푹 쉬고 있더라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짓과 환상과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오랜 세월 병들어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주님은 예수님은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답 대신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고쳐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의 기대는 세상의 베데스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과 희망이 예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이 막히고 어렵고 난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낫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 생활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희망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보다 내려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그가 바라는 대로 누군가가 그를 도와 못에 제일 먼저 1등으로 넣어줄 사람, 그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이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이고 소문일 뿐이라는 거죠. 가벼운 병들은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온천수니까요. 미네랄이 풍부하니까요. 몇몇 사람들은 피부병도 낫고 몇몇 사람들은 관절이 좋아져서 쩔뚝거리다가 좀 걸을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모든 병을 고쳐주는 치유의 능력을 가진 능력의 연못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설령 누군가가 이 38년 된 병자를 업어서라도 제일 먼저 물이 동했을 때에 그 연못에 갖다가 팍 집어넣었으면 38년 된 병자가 나았을 것이다? 아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내 생각에는 제일 먼저 물이 움직였을 때에 누군가가 업어서라도 빨리 그 물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병자가 나았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넣어도 안 났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 왜 대답들을 안 하셔요? 4명 들으셨어요. 그러면 안 드신 분들은 나도 모르겠다. 에어컨 좀 꺼주세요. 되게 추워들 하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치유의 연못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정말 그 지하수의 온천물의 효능 때문에 약간 호전됐을 뿐이지 이 연못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궁극적인 치유의 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누군가가 아주 빨리 도와줘서 그 연못에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안 나았을 것입니다. 안 나았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또 생각하겠죠. 아, 나보다 어떤 놈이 먼저 들어갔다. 네, 또 착각하는 거예요. 왜 안 나? 나보다 더 재빠른 놈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걔가 먼저 다 나가와서 난 안 났구나. 또 1년을 기다리면서 또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서 밖에서 계속해서 그때를 기다리고 신세한탄이나 하지 않았을까? 절대로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와 치유와 구원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연못이 병자를 구원해 줄 치유의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럼 연못에 들어가라. 아니, 예수님이 그 연못의 치유의 능력을 인정하신 분이었다면, 진짜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도 얘기했겠죠. 너 들어가라, 날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어딜 찾아봐도 연못에 들어가라고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옮겨줄 누군가가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이 왜 표적 사건이 되느냐,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원은 누가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누가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얘기해요. 엄마만 교회 열심히 다녀. 엄마가 나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잖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구원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위하여 대신 신앙생활을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 표적되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에 조금 더 윤택함은 있겠지만은 진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의 관계 가운데 핏값으로 나를 사신 그 보혈과 속죄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에 함께 하실 때에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율법도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루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데스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대신 해주겠지.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겠지.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겠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여러분들이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것에, 세상의 것들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른 것에 탓을 돌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것, 구원은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8절 9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그가 분명히 앉아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 제가 혼자 일어날 수 있었다면 벌써 일어났죠. 제가 38년 동안 이러고 누워 있었겠습니까? 따졌을 것입니다. 입이 먼저 나갔을 것입니다. 말이 먼저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이 병자가 믿은 거예요. 누굴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믿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일어나는 치유와 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와 치유의 능력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가정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 나와 주님과의 1:1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영적 만남과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나갈 때에 거기에 기적과 역사와 이적,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 삶에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 세상의 헛된 허영과 헛된 환상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수많은 베데스다에게 소망 걸지 마시고,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주변에 안 계신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며 여러분들을 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 누구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희망 걸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데스다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제가 아까 친구 목사님이 삼성 주식이 그래도 내년에 올라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헛된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내가. 세상에 헛된 환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환상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데스다의 환상에 가려서 주님의 능력을 못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환상을 걷어내고 세상의 요행과 세상의 행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 믿음 가지고, 내 믿음의 열매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번째 요한복음의 표적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베데스다 환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예수님 꼭 붙잡게 해달라고, 능력의 이름, 능력의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결단의 시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우리 함께 같이